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뜻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열망들이 굉장히 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 같이 살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코람데오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언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어떤 세상에 비교하는 것까지도 비교할 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는 틀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의식이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성경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해요. 이 성경을 짜보면 한 단어가 남는데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뭐 여러 단어를 합쳐놓아도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합쳐도 그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은 단순하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영적이든 우리의 물질적인 분야가 되든 그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것은 아닐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줄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풍부한 삶과 또한 그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친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불행에 울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것을 절대 결코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19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참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한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보시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삶의 지혜를 깨달은 한 믿음의 먼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그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고 있고요,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소원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꿈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는 그 꿈을 대단히 아주 역설적으로, 그 비전을 역설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해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 역설의 방향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듣고 어떤 이들은 기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교회 가면 무엇을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면 어디서 속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가 없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 사람, 우리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너가 살고자 하느냐? 죽기를 각오해라. 너가 죽기를 좋아하겠어요?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너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져라. 아니, 먼저 복을 주고 잘 되는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이런 역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구절은 13절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암송구절하는 구절이죠. 자,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설교 제목도 여기서 잡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all. 모든 것 다 거기다가 나 자신의 소원,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넣어가지고 모든 것 다 들어주신다. 굉장히 기복적인 거죠. 어찌 보면 참 예수를 믿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기독교는 기복적인 요소들,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없는 복만 얘기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 어린 신앙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의 지식이 더해진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뜻밖에도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그런 약속을 깔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더 놀랄 수 있다는 거.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호화스러운 로마의 별장에서 쓴 글이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의 마지막이 지구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그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에 가긴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몸으로 갔느냐?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몸으로 로마에 지금 간 거예요.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 옥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배고프고 매맞고 터지고 언제 처형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바로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지금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을 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수감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신앙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 그런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봐요. 바울이 그걸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도 한번 나중에 읽을 건데 보시면은 필리포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로나19가 지나면 쪽박을 차는 교회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나올 거예요. 쪽박 차는 교회 어떤 교회냐? 인본주의가 아주 팽창돼 있고 비신앙적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들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현장이 우리 교회도 있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 시내 다 아시는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어제 다른 임직식이 있어서 같이 간 자리에서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성도들이 50%.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뉘앙스를 통해서 교인들이 리더십의 방향 제시에 크게 아직까지는 호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 그게 큰 교회만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어떻게 피해지고 경제적인 코로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게 쉽게 피해질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그런 오늘 지구가 당면한 이 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많이 있다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목매여서 거기에 힘들어할 이유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가 주느냐, 이 문제의 근본을 좀 알고자 오늘 말씀을 택한 거고요. 적어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저 부자 되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 끝난다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오늘 아직도 죽어져가는 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지만 전도를 하고요. 초청주의를 많은 교회들이 안 하지만 초청주의를 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자기 혼자 자신 하나도 믿음으로 어떻게 컨트롤 해내는 못 해내는 그러한 지금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일을 좀 맡겨볼 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일까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2주간 저도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데 많이 가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주로 집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로 갈 거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요소보다는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열어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그렇게 수감이 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차도 없고 어떤 교통수단이 크게 없는 그 시대에 이 두 발을 통해서 그렇게 건너서 먼 로마까지 어떻게 보면 바리바리 위문품을 싸들고 로마 감옥까지 간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감옥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갖다가 한 보따리 바울 앞에서 풀어놓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위문품, 자기를 위문하며 가져온 빌립보 교인들의 위문품을 받아들고선 답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옥중에서. 어찌 보면 인간의 심정으로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생을 하신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정작 옥중에서 만날 바울은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지만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속에서는 다른 말을 할 것 같은데 역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비대면 해야 되는데 대면 예배 많이 나오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온 위문품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위문품,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가져온 물질,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나에게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기에 내 마음이, 내 기쁨이 더 있다.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자족하기 배웠고, 나는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나 궁핍에도 그것을 감당할 뭐를 알고 있었느냐?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봐야 될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역설의 메시지는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배부른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거와 배고픈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차이잖아요. 상식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요. 배부른 거와 배고픈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로 뭐냐? 이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다, 저 사람 배부르네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해지네, 저 사람 영
뭔가가 좀 안 좋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하지 않듯이 반대로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쟁이들, 코로나19가 이렇게 됐으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마징가 제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흩쩍 따라오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가난하고 싶지 않고, 가난해도 그 가난이, 물론 가난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마음의 가난, 몸의 가난, 환경의 가난, 여러 가지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뭐냐면,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온 것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반대 현상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예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코로나19에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과연 이분들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과연 배교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나오실까?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다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나 헌금도 할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뭐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하는데 좋은 일 생겼어요?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을 내보면 더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현실생활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유익이 너에게 있는 거냐? 성경 열심히 보면 장사가 금방 잘 되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런 질문 앞에 성도가 대답해야 될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돈이 생긴다면, 기업의 매상이 오르고 파급적인 승진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대학 이수에 합격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요, 돈 내고 이것저것 지도를 배우러 다니려고 하겠죠. 이런 신앙에 빠지면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거죠. 이런 기복신앙, 이런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오늘 모든 신앙인에게 어찌 보면 만연되어 있다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복적인 요소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분 돈 없이 어디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휴가를 보내든 뭘 하든 돈 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휴가비를 주고 여러분이 휴가비에 협력을 해주시고 해서 저도 휴가를 하고 했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물질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빠져 있는 것이죠. 물질에 빠져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눌린 가운데서 우리가 역으로 다스림을 당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역설적으로 살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가만히 가보면 여러분, 자리만 탐하지 그 자리를 주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리더십의 자리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런 신앙인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여러분, 2년 가까운 세월 여러분이 일부러 찬양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찬양 예배 안 드리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육으로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소지들이 커요. 죽고자 그렇게 결단할 때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 역설적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듯이 코로나19에서 자유해야 되겠죠. 마스크 벗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어찌 보면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려고 하는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역설적인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과정, 그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승리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 때도 있고, 시련의 계곡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이 사실 분명하게 받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간 다리들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있는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중간에 경험하지 못하고 도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담의 핵심이 뭐냐? 중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중간에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의 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가 목회니까 우리 국립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스컴에 보신 대로 정부는 뭐 종교시설을 뭐 아주 전수원 조사를 또 한다 그러고, 더 참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왔다라는 걸 느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따르고 하면서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것들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좋게 하는 거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예배 왔느냐 비대면 예배 했느냐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면한 상황들,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지금 먹고 생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이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도 물론 복지 혜택들, 뭐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이제 하는 것들도 곧 이제 또 시행이 되고 그렇지만 그만큼의 수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 안에도 있고 신앙 밖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의 앙정을 좀 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때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좀 쳐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닫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글에서 이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고 목회도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자녀가 한 명 있는데 3살인데 질병이 뭐냐면 서로증이에요. 조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10살쯤 되면 80 노인과 같이 완전히 외형이 변질돼서 이게 죽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죠. 대한민국에도 몇 사람 없습니다, 지금. 어느 날 이 해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깊은 기도를 해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4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3번째, 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구나. 이 4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기차가 여러분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갔다고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앞을 바라보면 반드시 기차는 터널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니었어요. 늘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했어요. 고생담을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가 직접.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능력 주시는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엔디나모라는 단어 썼어요. 엔디나모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을 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루어왔다. 여기 모든 것은 온갖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난도 있고 병도 있고 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풍경과 부정이 합해지는 거. 오늘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까? 세 가지 비결 짧게 볼게요. 13절 먼저, 첫 번째 메시지.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풍성한 삶의 일비결. 그것은 13절에 보시면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양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공교롭게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이거든요. 76주년 기념이에요. 여러분, 다 나라를 잃어본, 제가 동남아도 많이 갔잖아요. 다 가보면 베트남도 전쟁이 한국 군인들이 정말 많이 갔잖아요. 파병을. 북군하고 남군하고 다 한민족 아니겠어요? 캄보디아 다 이런 지역 가봐도 전쟁사들이. 우리도 예외 아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76년이나 이 나라 국회가 시작될 때 국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로 이런 것들로 행해진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이 나라가 많은 이들은 우리가 위대한 대통령이 낳으신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분들의 그런 리더십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헌신이 있다라는 거 간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선진국의 복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삶들, 해외를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풍성함이 넘치는 나라인지 이 풍성한 삶은 반드시 조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로부터 출발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친 몸에 빈배를 끌고 나올 때 언제나 인생의 빈배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빈배에 고기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은혜지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은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범사가 잘 되고,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범사가 잘 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때는 이단들이 육을 함부로 갖다가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육을 함부로 여겼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함부로 갖다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리에 자기 몸을 맡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 육신의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우선이라는 거. 우리 가운데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은혜 생활은 거지처럼 궁색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육도 중요하지만 은혜 생활에 먼저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참으로 멋지게 그렇게 성공한 분들을 때로는 간증도 듣게 되고 만나보게 되잖아요. 또 혹시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목회를 아주 잘하신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에게 여쭙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당신의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모두의 간정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사람한테 뭐를 기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에게도가 아니고 사람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 비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두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 보세요. 뭐뭐 할 줄 알고 처할 줄 알고 뭐뭐 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내가 여기 빌딩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이런 구절이 없네요. 다 내용을 보세요. 어떤 곳에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비결. 그런데 어떤 단어는 빼버리고 싶고 어떤 단어는 좀 가져가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의 모든, 뭐뭐 할 줄 아는 그 긍정과 부정의 모든, 버리고 싶은 거와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일체의 비결. 그런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골라먹는 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A는 돼요. 그런데 B가 안 되고 C가 안 돼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돼야 되는데 A는 되는데 B는 안 되고 C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어원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풍성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감사가 풍성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뭐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라고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충만합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풍부한 삶의 비결 15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을 중심한 다 맡겨진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뭘 해야 될까? 상식적인 것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라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내가지고 신앙생활되고 적당히 살아가지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을 왜 하겠어요? 성경은 전투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모든 자리가 전쟁터예요.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칠 줄 아는 거다. 그 비결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고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나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여러 가지, 때로는 여러 현장에서, 목회자들은 교회 현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양한 모델이 교회들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가는 그런 방향들, 또 교회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이, 그런 표현들이 다양한 거예요. 신앙이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델들이 다양한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18년 돼서 19년으로 가요.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성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에도 아직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하고 분명히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선상에 언제 하나님이 종식을 시키실는지는 그분 뜻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핑계만 가지고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도 항상 이 바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께는 바치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VIP 같은 손님을 접대할 때 우리는 돈을 써가면서도 그분을 접대할 때 기분이 흥해지듯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오늘도 이 코로나19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바치는 거, 그분의 것을 더더군다나 그분에게 바치는 건데, 이것이 풍성한 삶의 세 번째 비결이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우리가 때로는 웅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수도를 많이 썼잖아요. 그 수도를 쓰다 보면 저희 촌에서도 한참 안 쓰면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넣어요. 그 물 한 바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이 없이는 절대 그 수도는 작동을 할 리가 없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대로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줄 안다. 만족의 원리가 중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이것이 의지되고 이것을 의지하라고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방송을 해대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무더위 중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